아마도 성경에 나타난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했는데 가장 평탄하게, 가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하심, 제일 많이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누린 자가 있죠. 그 사람이 이삭이죠. 그야말로 평범. 그러나 가장 응답과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려움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이삭은 언약을 전달받고 말씀 예배 기도 속에서 진짜 그걸 평생에 평범한 것 같은데 그 속에 있었다. 가장 응답과 축복은 물론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고생을 하고 가장 드라마틱한 꼭 우리와 같은 삶을 산 그런 한 모델이죠.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불신앙도 자주 하고. 그러나 하나님 그를 통해서도 세계복음화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라. 그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특히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는 나다. 성도입니다. 목사님부터 목회하는데 어렵다. 중자 여러분부터 사업하는데 어렵다. 뭐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복음 전하면서 전도하는데 어려움 당한다. 그 어려움, 핍박,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큰 고난, 어려움이 있냐? 그럼 모를 뿐인데 찾아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축복, 하나님의 큰 응답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축복만 오는 게 아닙니다. 평탄함, 고난 말고 역경 말고 그런 것만 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내가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난, 어려움, 핍박이 있다. 그러면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주시는 것 같지만 우리로 진짜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6.25 때나 일제시대 때나 그런 핍박 없잖아요. 너무 잘 살고 아니 못 먹어 보릿고기로 인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그때보다 못합니다. 그때보다 순교하는 정신 없을 겁니다. 사단의 정말 있잖아요. 영적인 다른 것으로 다 무너뜨린다. 차라리 고난이 있었으면, 차라리 핍박이 있었으면, 차라리 어려움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래 하는 데 있잖아. 너무 그래. 약삭 바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다, 어려움 주신다 같지만 그게 아니다. 진짜로 우리를 만드신다. 진짜로 만드시려고 합니다. 이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면 다 무너지고 다 불신앙하고 그럴 것 같죠. 하나님 계획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없다가도 불신앙하는 것 같다가도 어려움 옵니다. 고난당합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영적인 전쟁이구나 알아채려면 정신 차리고 오히려 기도합니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 진짜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이때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뭐 윤무사님도 얼굴이 그렇다는데 저도 보여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얼굴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제대로 키우고 제자로 세우는데 여러분들 참 쉽게 말하면 목회를 잘하는 거죠. 그게 참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인도를 못 받는 거 아시고요. 박근혜 대통령만 참담하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다 하셨는데 이 인도를 안 받나? 못 받는지 또 넘어지는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와 주의 백성이 틀림없다면 이 자리에 그렇지 않다면 와 있지 않겠죠. 예배에. 하나님의 주의 백성이 맞다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 특히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이걸 하면 초대교회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전도자들 보다시피 성경에 있는 대로 했잖아요. 하나님은 더 진짜로 만드신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와 중요한 축복의 시한표를 분명하게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장로님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들 아닙니까? 사단은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나름대로 욥을 공격하듯이 하지만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 우리가 고난 어려움이라 할 때 하나님의 허락하심도 있고 또 이걸 봐야 됩니다.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로 사단이 공격하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축복, 가장 중요한 언약들, 가장 중요한 것들 놓쳐야 되니까. 그래 실패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 만약에 사단이 공격합니다. 어렵습니다. 뭐 어쩌합니다. 이때 만약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 놓칩니다. 불신앙하지 않거나 흔들리지만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욥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욥에게 온 이 고난은 사단의 큰 공격으로 온 것입니다. 어느 정도 와야지 막 계속 온 겁니다. 완전 망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세상으로 보면 욥만큼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최정점에 모든 축복을 다 받고 누릴 모델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잘못 본 거죠. 하나님께서 보니까 욥에게 큰 고난을 허락하실 정도로 했는데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욥은 큰 그릇이다. 믿음의 큰 그릇이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해봐라. 사단 보고 했어요. 큰 축복에 여러분 이 그릇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 홍수가 오면 올 여름에 얼마나 비가 안 온다고 우리도 막 원망하고 덥다 하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비 안 주시냐고. 지금 그런 거예요. 가을녘에 있잖아요. 비가 안 올 때 막 억수로 하나님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태풍도 가을에 와가지고 막 여름에 그때 와서 참 또 좋을 텐데 그건 우리 생각이 오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죠. 큰 댐을 준비해야 돼. 큰 댐이 준비되면 홍수가 와도 태풍이 와도 전부 축복으로 바뀌죠. 그러나 홍수가 내리고 이러는데 또랑스님밖에 그릇이 준비 안 돼 있다. 이러면 알 수 없는 거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 축복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지난주 말씀처럼 욥에게 큰 고난이 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욥을 큰 그릇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보면 큰 그릇이다. 하나님의 인정, 완전 복음이구나. 완전 믿음의 욥이구나. 큰 그릇이구나.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1장 8절 2장 3절에 내 종 욥이 어떻더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의 믿음과 이걸 보면 욥의 그 인격 그런 게 아닙니다. 욥의 진정한 믿음, 그 복음을 가진 언약 믿음, 가진 믿음 뭐 어떠냐? 큰 믿음이다. 큰 그릇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사단은 그래서 찔러봤습니다.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유물에 축복하시고 울타리로 두르셔서 하나님이 소유물을 복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 그걸 하나님 거두어가 보십시오. 그의 소유물을 치시면 거두어가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게 성공을 못했어요. 사단의 공격. 그래서 사단은 공격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살아있고요. 성도들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 공격하고 전도자를 공격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욥에게 온 큰 고난, 사단의 공격으로 재물이 다 날아갔습니다. 우리 욥기 1장에 지난주 여러분 말씀 읽었다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예요. 소, 양, 낙이 낙타떼 최고 부자라. 근데 그 재물 다 날아갔습니다. 자녀 다 죽었습니다. 건강을 다 잃었습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그런지 있잖아요. 욥의 소유물 다 치고 막 이러니까 욥이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이시요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사단은 키워댔는데 그 다음에 또 공개한단 말이죠. 가죽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가죽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할지라 쉽게 말하면 몸의 건강 이런 걸 한번 쳐보라. 그의 뼈와 정수리를 치솟아 그래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 허락해서 사단이 욥의 건강을 칩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총기가 나서 너무 괴로워서 욥도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으로 막 그렇게 긁었습니다. 또 친구들의 위로가 되지 않고 사단이 결과적으로 친구들을 통해 또 충동질을 하는 거죠. 좋은 말로 위로하고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죠. 욥이 얼마나 이번에는 이 괴로운지 고통스러운지 7일 동안 있잖아요. 욥이 한 게 아니고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3명의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고난 얼마나 그게 참 고통스러웠던지 차마 말을 못하고 7일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막 말을 못할 정도였다. 그만큼 고난 가운데.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을 때까지 있잖아요. 그 다음까지 더 나아갑니다만 욥의 세 친구들이 메시지도 전해주고 위로도 하지만요. 결과적으로 네가 까닭없이 이래야 되겠냐.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지 않느냐. 그 회개하라. 결국 그래 말합니다. 세 친구와 번갈아 가면서 그 가운데 욥이 또 믿음의 고백의 대답을 쭉 한 게 지루할 정도로 했잖아요. 3장 이후부터 계속 오늘 본문에 잠깐 읽어봤지만 욥이 어느 정도로 막 육신의 고통이 심할 정도였냐. 또 모습 몰골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러냐. 욥이 말합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가 뼈만 항상 막 종기가 난 데다가 막 뼈만 완전 해골이 막 드러날 정도로 그만큼 고통 속에 겨우 내 잇몸만 남았다 그랬어. 그 정도로 사단이 막 그래 친구들 보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 하면 회개하라 이렇게 했든지 욥이 괴로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들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는데 너희들까지 그러느냐? 그 말 아니겠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리. 그만큼 고통 속에. 그런데 욥은 사단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신앙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흔들지 않았다. 결국 승리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욥의 구원관이다. 그 친구와의 대화 속에 욥의 믿음의 고백하는 그 고통 가운데 욥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욥의 구원관, 욥의 믿음 중에 구원관, 내세관이 믿음의 고백의 신앙으로 나옵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서론에 설교할 때 저도 좀, 예상이 좀 마음 좀 그래가지고 좀 강하게 나왔는데, 웃음이 나온다 이럴까요? 욥이 진짜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같은 동시에 살아보지 않고 같이 들어가야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봐야 되는데, 욥이 한마디도 불신하지 않아요. 사단이 케어될 만한 믿음의 고백을 모든 고백 속에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지난주에 듣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아내도 공격하고 아내가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충동질했지요. 욥 당신 남편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오히려 욕하고 죽으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 속이 다 디비해요. 하나님 이거 뭐고 하면 아마 저는 그랬을 거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겠냐. 그런데 욥은 낙심, 불신앙, 사단에게 전혀 속지 않았다. 우리가 고난, 어려움, 큰 고난, 큰 어려움 혹시 오십니까? 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십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게 있잖아요. 성경과 교회사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제가 얼마나 많이 핍박합니까? 그건요,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일제가 한 것 중에 있잖아요. 신사참배하도록 했어요. 다 해야 돼요. 교회도 예외가 없어요. 이 교회는 그 우상숭배고 사단을 섬기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한 줄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교회사 역사에 나와요. 굴복했어요. 다 저랬다니까. 그런데 이때 큰 고난 당했을 때에 신사참배 안 한다고 교회를 잡아가고 핍박하고 정말 이렇게 했는데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일제가 이놈들이 딱 보니까 이 장로교 교회, 장로교 신자들, 목사님들 얘는 믿음이 미지그리해요. 미지그리하고 있잖아요. 막 좋은 듯이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오늘처럼 안수 집사도 빠지고 누구도 빠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쉽게 말해 생각한 거요. 이놈들 졸고 시득스리하고 이런 거는 간단하겠구나 그래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에 보니까 불로 뜨겁게 하면서 있잖아요. 순복음이 다 그렇다는 순복음 지칭은 아닌데 순복음식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락합니다. 아이고 저것들은 건드렸다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했단 말이야. 그 교회사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놈도 큰일 나겠다 하면 순복음 같은 그런 신앙생활은 그런 교회들 잡아가 족쳤어요. 감옥에 가두고 일한단 말이야. 금방 두 손으로 항복해버렸다. 항복한다고 절하겠다고 하나님 부인했단 말이야. 그런데 저것들은 간단하겠구나 한 장로교 신자 교회들 있잖아요. 와서 족치고 때리니까 졸고 있다가 말이야. 하다가 말이야. 때리고 맞고 고난다 하니까 피부가 되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하면 달려가 들었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는데 장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우스갯소리 있어요.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몇몇 분들이 순교했습니다. 소수예요, 소수. 하나님은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다음 한국교회를 축복하시면서 한국 경제를 축복하시고 전 세계 지금 미국 다음에 있잖아요. 세계 선교하는 세계 복음하는 그걸 한국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극한 상황에 오면 만약에 죽음의 위기, 내가 이 믿음과 신앙 지키고 복음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경우에 온다. 극한 상황이 뭡니까? 욥같이 큰 고난,
심지어는 목을 내는 순교할 지경이 왔다.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주시는, 위에서 부으시는 어마어마한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교할 상황이 왔잖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순교한 자들의 고백, 순교까지 간 자들의 고백이 그렇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이겨내야지. 그렇게도 안 된답니다. 나는 피해가야지. 그것도 안 되더랍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있잖아요. 이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장담은 못하되 틀림없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만약 그 상황이 왔다 힘을 주셔가지고 죽음을 당하고 순교하는 거예요. 그때 죽음으로 혹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자들은 그로 끝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욥은 절대로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욥의 믿음과 신앙관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사단은 여기에 이 욥의 믿음과 신앙의 관에 완전 켜고됐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의 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의 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그랬죠. 두 번째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설교에서 본문에서 나온 말씀이고 그 다음 말씀이 오늘 19장까지 띄어가지고 지금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9장까지 찬찬히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하여튼 읽어보십시오. 쭉 말씀을 계속 차례대로 읽어보면요. 이 과정 중에 보면 욥기 6장 10절에 이 가운데 욥의 믿음과 신앙관이 나옵니다. 특히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 신앙임을, 말씀 신앙관이 있음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6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얼마나 고난,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넘쳤다고 했습니다. 또 그칠 줄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도록 하셨다 했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큰 위로와 그 그칠 줄 모르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쁨을 주셨다. 복음을 완전 담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중요한 말 그 뒤에 또 있다 했죠.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인함이라. 말씀을 붙잡는, 말씀의 신앙을 가진, 말씀의 믿음관을 가진 욥이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렘넌트까지 특히 우리 중계 여러분, 말씀에 각인되고 말씀의 언약으로 뿌리내리고 완전체를 되는 그런 믿음관이 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뿌리 내리고 든든하지 않고 말씀이 없잖아요. 바람 조금 붑니다. 태풍도 아니야. 약간 강풍도 아니야. 미풍 약간 어렵다는 훅 불어보면 말씀이 언약이 내한테 없잖아요. 사단이 접근단 말이에요. 말씀이 주의 말씀이 언약으로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언약이 됐다. 노예로 가는 바람 붑니다. 고통. 감옥에 가는 어려움 고통 또 바람 붑니다. 파닥. 이거 설명을 잘 못하겠네. 넘어진 게 아닙니다. 요셉은 그때마다 또 승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언약이 있잖아요. 요셉을 예를 든다면 렘넌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자의 사모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21가지로 또 각인 뿌리 체질 내리자 하잖아요. 이러면 내가 믿음 없는 것 같고 연한 것 같은데 말씀에 각인 뿌리 체질되고 말씀에 인도를 흐름을 타고 뭐 기도 말 안 해도 기도 속에 또 이래 내가 믿음 없고 내가 연약하지 않아 이러는데 이 속에 만약 있잖아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고난 위기 왔습니다. 사단이 막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공격합니다. 내가 그때마다 옛날에는 넘어지고 에버리바디 부르시나 나도 할게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딱 승리하게 돼 있다. 또 우리가 이미 성구 영신 예배만 다루었습니까? 성경에 얼마나 강조합니까? 이 갈렙은 45년간 이 말씀에 각인 뿌리 체질되고 말씀에 탁 이렇게 그 신앙이라는 믿음을 보여주잖아요. 45년 뒤에 하나님 그때 45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지속했고 지속 정도가 아니고 그런 믿음이었다. 그 말씀 언약 붙잡는 그 속에 있는 믿음 고백대로 있잖아요. 이 안악산지를 지금 내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대로 응답받도록 역사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저도 어려운 코로나에 왔다 했는데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저도 여러분같이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못 살 정도로 그런 일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참 눈물보다는 참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기도하고 일하는 데 있잖아요. 마치 형님이 그런 공경에 처한 나를 만나러 오셨어요. 형님 그 당시 이제 목사님 되기 전에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래서 형님 저를 몰코를 보더니 얼마나 불쌍한지 형님이 그거잖아 남자한테 나보다 그래도 참 믿음 더 좋고 한데 얼마나 울고 그러시니 내가 오히려 형님 미안하다고 내가 어떻게 잘못 넘어갔지. 우는 건 우는 거고 그때 신방이죠. 쉽게 말하면 내 동생이지만 신방 온 거지. 저 서울에서 저 28사단 철책 그 전방 사단에 그까지 왔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읽어주고 설교를 간단히 하고 그다음 기도해주다. 그때 제가 말씀 받은 그게 힘이 되더라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잖아요. 생기더라고요. 내가 그걸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군종들이 막 사단에 군종들이 있잖아요. 편지로 이렇게 하고 군종 목사님들이 연락해가 막 기도한다 이러더라고. 그것도 나중에서야 들었고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공경에 처할 때 편지로 한 2번인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주로 메시지요. 하나님 말씀 성경 주고 그게 있잖아요. 다른 말도 다 이래 참 아버님 참 기도하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도 알지만 말씀을 적었어요. 제가 그 말씀 딱 붙들고 힘을 얻었다. 그건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을 그때 갖게 된 게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놓치면 안 됩니다. 왜 놓치면 안 되죠? 말씀 잡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른 훈련이 많아요. 훈련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왜?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과 언약의 흐름 타면서 말씀 잡고 가면 틀림없이 승리해야 돼요. 그 말씀의 성취 역사를 그게 진정한 기도 응답이에요. 축복의 응답이에요. 오게 된다니까. 이 말씀 안 잡아. 말씀 없어. 하나님 왜 나를 축복 안 하십니까? 왜 얼음 주십니까? 그 말짱 그 사단이 쏘은 말이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계속 있잖아요. 위로의 말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핵심은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그래도 범죄한 게 있고 네가 하나님 앞에 까닭 없이 이렇게 했냐. 그걸 잘 생각해보라. 또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욥은 자기를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야속하다. 그게 아니고 그때마다 욥은 자기의 믿음을 신앙관을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1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나와 있습니다. 친구도 그러지, 집안의 종들도 그러지, 집안 친척들도 그러지, 다 이제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100%는 욥 하나 놔두고 그러면 99.9%는 보고 에브리바디 너 하나님께 범죄한 게 있어서 그런 거야. 그걸 회개하라면 아무도 막 욥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욥을 쉽게 말하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욥은 그 여론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그 독서이다 아니고 진짜 이분의 믿음이에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종들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 허리에 자식들 또 나를 가련하게 여기고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 밖에 사람도 그렇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보니까 욥이 그래도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째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친구들 너희들 그래도 나는 좀 이해해다오 그 말이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중요한 욥의 믿음과 신앙이 나옵니다. 23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니까 하나님 제가 말한 거 내가 지금 당한 이게 책에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겼었으면 좋겠노라. 철필과 나무로 돌에다가 새겼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해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그만큼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금 이 말씀 보면 믿음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거기에 확신이 있었다. 25절 말씀에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지난번 성경 용어 버전이 더 좋습니다. 내가 알기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구속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나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내 곁에 오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변호사가 되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하시는 변호하신다면 그 끝난 거 아닙니까? 욥이 그만한 믿음을 나타냈어요. 이건 자만이 아닙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 하나님 주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리고 26절에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실제로 욥이 건강 다 잃고 머리에서 저 발밑에까지 총기로 맞. 얼마나 고통제. 오늘 이 19장 본문에 보면 뭐만 남았습니까? 피부도 뼈에 다 붙어가지고 살아있지만 해골. 잇몸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욥이 믿음 고백과 함께 믿음의 관이 나옵니다. 내 가죽을 벗김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내가 이제 죽는다. 죽을 때 이 만신창이 된 이 몸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지난번 성경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죽었다 이 말이죠.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뵈리라 했습니다. 이거는 요셉의 구원관이고요. 내세관이면서 동시에 요셉의 부활신앙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똑같이 부활신앙이 있다. 이 대단합니다.
구약의 이 시대에 욥이 이런 믿음 가졌다. 진짜 믿음. 하나님께서 그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욥이 큰 그릇이면서 믿음도 큰 자예요. 이처럼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이처럼 믿음인 자 어디 있겠냐 그 말이죠. 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것 같고 부정 같고 하지만 하나님 자녀가 분명 언약 백성이 분명하고 조금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그 믿음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욕같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려움, 고난,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마어마한 힘을, 영적 힘을 주시는 게 분명합니다. 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큰 위로를 주셨다 했잖아요. 내가 이때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음을 고백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그렇게 주실 것이다.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기뻐하도록 하셨다. 그 기쁨은요, 내가 기쁘다. 아니, 이런다 기쁘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 신 진정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단은 완전 또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우리도 진짜 묵상하시고 또 같이 포럼도 하시고 정말 기도하시는 축복의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가 만약에 죽음의 위기, 극한 상황, 심지어 순교 상황 만약 온다.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위에서 부으시는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스데반이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랬다니까. 다 돌로 쳐서 지금 순교당하는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을 주셨든지 부활하신 주께서 보좌편에 계시는데 앉아 계신다, 좌정하신다 그래 하잖아요. 주께서 서서 스데반을, 그 낯을 스데반을 보시고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셨다. 힘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 우리 유럽 상교 순회사에 할 때 체코에 갔을 때입니다. 아, 체코에도 이런 교회사가 있구나. 보니까 옛날에 교회사 시간에 공부했던 뭐 그런 내용이 이 인물이구나. 루터보다도 칼빈보다도 먼저 1세기 전에 약 100년 전에 종교개혁 먼저 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게 체코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존 후스, 얀 후스. 그 영어로 존 후스. 근데 이분도 순교당했습니다. 화형당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프라하 광장에 가보니까 있잖아요. 칠곡구토마 저 광장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는 있잖아요. 그 유럽에는 광장들이 마을에 있으면 광장들이 있고 도시마다 가면 광장들이 많아요. 프라하 광장에 가보니까 일부러 그래 안내를 했지. 그 선교사님 사모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현장 보시러 가면 안내를 하는데 프라하 광장에 가니까 존 후스 목배임 당한 화형당한 존 후스 순교한 존 후스 동상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설명하고 그 옆에 딱 보니까 이래 광장에 표시가 돼요. 표시가 21개인가 20개인가 하여튼 20개 넘어요. 쫙 이렇게 표시가. 그래 설명을 하는 거야. 설명하니까 알지. 그 뭐 점을 찍어놔도 극할이에요. 그게 뭐냐. 그때 존 후스와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개혁에 동참한 있잖아. 이 사람들. 그거 했다고. 전부 화형시킨 장소래, 그가. 그 다 화형당에 순교했습니다. 크게 보니까 체코 교회를 살리고 체코를 살렸다. 교회사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극심한 핍박이 또 있었대요, 막. 거기서 끝난 게 아니래요. 계속 있는데 할 수 없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모라비안들이라 합니다. 진짜 그 오직 믿음에, 오직 복음에 그런 믿음으로 해서 얼마나 극심했던지 체코를 피해가지고 다른 데로 있잖아요. 피난 갔어요. 그 독일 저 북쪽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게 모라비안 교회. 그런 교회사가 체코에 있더라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순교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그때 그랬는데
그 정신과 믿음이 있잖아요. 복음의 그 정신이 있잖아요. 최고에 살아있다, 아직.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순교자가 나왔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 전세교회도 그렇죠. 한국교회. 복음이 자꾸 사라지고, 교회도 약해지고, 성도 수는 줄고, 나라, 민족 어렵고, 우상 섬기고, 우리의 중요한 이 믿음이 필요한 때인데, 딴 믿음 말고 있잖아요. 욥이 이 가운데 승리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하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하는 전도제자의 믿음 고백이 있는 모든 우리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승리함을 주십니다. 이게 켈빈의 5대 강령 교리 중에 마지막입니다. 궁극적 하나님의 성도의, 하나님 자녀의 성도의 승리. 다른 말로 성도의 견인 그럽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게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나옵니다. 어느 누구도, 하늘의 천사도 누구도, 어떤 자도, 환난과 핍박과 권세한 누구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주의 언약 백성을, 전도자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만약에 어려움 오거든, 핍박 오거든, 지금 곤란한 문제 실제 당하고 있거든, 욥과 같이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의 응답을 예비하시는데 그걸 발견하고 찾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마는 욥의 고백이죠.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지난번 성경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순금, 정금이 뭐냐? 보통 금을 얻으려면 천도의 열을 가해가지고 그래서 99.9%의 금이 그때 결정체로 나온다. 천도를 막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막 고난, 환난, 핍박 그게 고난, 환난, 핍박이 아닙니다. 열을 가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진짜로 만드시는 축복이 그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 금이 나온다. 근데 이 순금은 여기에다 천도를 더 가한다. 열을 2배 가해가지고 그때 나오는 것이 순금이다. 정금이다 그럽니다. 욥의 고백하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진짜 하나님은 금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즉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열을 가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진짜로 만드시기 위해서 단련하심을 믿으시고 욥과 같이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믿음 볼 때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썩은 가죽,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욥은 구원관, 내세관, 그리고 부활신앙이 확실하였습니다. 사단이 완전 박살나고 꺾여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이 믿음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재앙시대를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우리 믿음의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정금 같은 우리의 믿음 신앙 하나님 만드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